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는 총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총 제목으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각 권을 창세기부터 매주 한 권씩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통독을 해오고 있는데 아마 쭉 같이 읽으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지나간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또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한 권 한 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정돈해보고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생애에 몇 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축복을 계속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매주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천왕동 다락방에서는 복음 가진 먼저 복음을 받은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아모스서 이런 관점으로 전달하고 있고 월요일 날 제가 성수동 다락방에서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산업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똑같은 성경이지만 아모스서를 적용해서 정리해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화요일 날 10시 반에 사당동 미션홈에서는 역시 복음 가진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신림동 다락방 거기에서는 똑같이 복음 가진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아모스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목요일 날 밤 9시에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두고 같은 성경인데 그 관점으로 현장에 맞게 정리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아모스서 이것과 조금 현장이 다른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위해서 그 메시지는 여러분이 유튜브 이렇게 보실 때 구독을 누르시면 그 내용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오히려 더 풍성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아모스서의 배경을 보면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전달하게 우리 민족을 형성하게 했구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살고 있구나. 그런데 너무 부흥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나니까 왕권에 도취돼가지고 어떻게 했죠? 정략 결혼한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됐는데 한 1년 반이나 3년에 걸쳐서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심심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을 향해서 섬기려고 산당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뺨따기라도 때려야 될 텐데 왕권에 취해서 솔로몬이 까짓 거 잘못되면 내가 다 없애버리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허락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산악지대가 70%인데 거기에 산당이 다 깔려버리니까 우상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상의 배경이 깔리고 나니까 서로 막 다투고 서로 맞는 지파끼리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그 이후에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아요.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몇 번 붙잡는 왕들이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밀고 내려와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유다는 저 바벨론 제국이 또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남겨놓고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모든 나라의 노예시장으로 팔아버려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 동서 지역에 다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깨닫게 하려고 그 고대 근동 국가를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돼야 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니까 거꾸로 강대국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망할 짓을 하는 게 성전을 불태우고 언약 백성을 끌어다가 노예를 삼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가만두겠어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그 내용이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이 다 망할 것이다. 이게 선지서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배경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대단해 보이죠? 성공돼 보이죠? 부럽죠?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왜 저들은 저렇게 돈이 많고 성공하고 잘 될까?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실제적인 축복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면 1%도 안 돼요. 그러면 몇 명쯤 될까요? 80억의 1%면?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숫자로 계산해 보면 99%의 99%, 한 79억 9,900, 90만 명쯤 되나? 이 인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돈은 어디다가 있을까요? 이 99% 인구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게 보이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적으로 많은 데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하고 잘된 그 모든 것들이 확률적으로 1% 안에 있기보다는 99%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모르니까 99%에 가 있는 그 환경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도 역사하죠. 이게 실제인데 왜 나는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까요? 왜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탁달할까요? 뭐가 그렇게 부러운 게 많을까요? 여러분 진짜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질투날 것도 많고 열등감 느낄 것도 많고 자존심 상할 것도 많을까요? 저는 질문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이 질문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전체 주제는 멸망이 올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아물짝 생겼지. 어쩌면 우리하고 비슷한지. 아니, 목사님, 저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요. 왜 예배 드리고 기도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 잘 되도록 다 모든 종교는 빌잖아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의 축복이 오고 다 빌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복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전체가. 세상의 방법과 내용,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뭐죠?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유대교는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쉐마, 토라, 탈무드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노력도 인간에게 시작된 출생하면서부터 와 있는 원죄의 문제를 포함한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 그것 때문에 없는 운명과 같이 덮치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노력과 세상의 이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구나라가 와야 돼요. 안 오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된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의 배경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왕을 세워가지고 왕권에 취해가지고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북이스라엘에 이 아모스는 남유다의 시골에서 은둔했던 사람인데 뽕나무를 키우고 양떼를 키웠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날 시기인데 예언을 전달할 사람이 없어서 일부러 그 시골에 있던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어떤 때냐면 약 10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이 아람 나라거든요. 아람 제국. 그 아람의 왕 벤하단 3세가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이 아람 왕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한 거죠. 아수르 제국에. 이러니까 북방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람 제국 때문에 왔던 위협이 한동안 없었어요.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살기 좋은 번영이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랬더니 오히려 사회는 더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는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아시죠? 베델. 이 베델에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우상이 극심한 거예요. 길갈.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혼합된 종교가 판을 치고 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주 보이지 않던 연약한 자였던 아모스를 세워서 그렇게 대단한 풍성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왕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멸망할 겁니다. 이따구로 살면 말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미쳤구나. 적어도 막 다니엘과 같은 청리 정도가 돼야 그렇게 좀 반응할 텐데 아니 저 남유다 사람이 그리고 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뭘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도 안 들어. 정확히 10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몰고 내려와.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아모스서 3장부터 6절에는 심판을 불러오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심판이 어떠할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그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이런 배경이 없이 보면 두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멸망을 자꾸 말하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아모스서 보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는 왜 그렇죠?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유를 삶의 이유로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자라든 열심히 노력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이 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고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를 정말 확신하고 나면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가 시작이 돼요. 나는 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을 뿐인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7년 만에 와서 텍사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명자.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말씀 운동 속에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근 10년 동안 살아가다가 이제 딸 둘 데리고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기회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쉬워요. 더군다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이 있으니까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줬잖아요. 줌 회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에 제가 3만 원 내거든요. 한 30만 원도 내고 싶어요. 얼마든지 말씀이 필요한 것에 또 녹화도 해주죠. 음성도 따로 녹음해주죠. 그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카톡에다 올려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대화하는 중에 벌써 그 나라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여러 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문을 찾아서 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땅끝이 열려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전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거든요. 선교가 그런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고 조직을 가지고 하고 대단한 힘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업의 방식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더 주고 응답을 더 주고 막 물질적 축복도 더 줘가지고 메시지도 막 저 목사님보다 더 확실하게 오면 막 기도 응답도 막 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부러울 정도로 그때 할 수 있다? 뭘로 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도 돼요. 어린아이도 되고 무디는 9살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났거든요. 그 무식한 무디가 그 미국 사회와 지금까지도 무디는 없지만 무디 신학원과 그 무디가 남겼던 복지 시설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들이 못하는 일들을 파라에서 얼마든지 감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직 뭐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세계복음 하느냐라고 처음부터 안 믿어요.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음 속에 부르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거는 저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대단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거지 나는 뭐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요. 완전히 멸망을 줘서라도 믿게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게 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것은 임금이 40년 동안 국고를 들여서 만든 헤롯 성전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어야 될 만큼 아무것도 없는 120명이 모인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모자란 사람들에게. 모자랐던 베드로도 계집아이가 말할 때 나 그래. 예수 전했던 초대교회 수장이다 이래야 될 텐데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영적으로 연약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다 보니까 순교의 자리 앞에서 순종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드리는 것도 쉬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축복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못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할 것을 믿는다. 너를 믿는 게 아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너를 너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할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너의 태도나 지금 하는 모습이나 잘 되고 못 되고에 내가 연연해 하지 않는 거다. 맨날 말하면 잔소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저는 얘기해 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녀가 실수했을 때, 물론 잔소리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할 거를. 이러니까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정력 때 뭔 얘기를 하죠?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직장 가지 말라고 했잖아. 공부 안 하더니, 최선을 다하더니, 예배 안 하더니, 11조 떼먹더니. 그래도 돼요. 왜죠? 막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내가 믿고 있다. 이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전도는 쉬워요. 이때부터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받은 1세대인 우리가 이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제게 이 축복이 없으면 지금 이 설명은 강의로 끝나는 거예요. 제게 이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하든 길게 말하든 반드시 전달될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 역사. 자, 그러면 아모스서를 읽을 때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짐을 지다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남유다에 있는 연약한 사람 아모스를 불러다가 한 시대에 짐을 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축복을 누렸던 아모스는 끝까지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어요. 그 내용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 그러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멸망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사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도 오지만 누구에게도 가죠? 내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자들에게도 재앙이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구약 시대의 메시지. 그래서 멸망이 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죠? 선지자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복음 가진 소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멸망이 오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가문이 언제 회복될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내가 봐도 맞구나라고 나타날 때. 그게 언제죠? 돌이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문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회자지만 위기가 오면요. 목회자가 뭐가 없어요. 그냥 기도할 힘도 없고 막
제가 동북교회 처음 올 때 상황인데 전도가 하나 키기도 없더라고요. 교회를 나와야 될 상황인데 뭐 어떻게 제가 그렇다 아르바이트 하는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삶을 도와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100%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드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이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드렸냐면 그게 여호와를 찾는 거였거든요. 제게는. 하나님, 저는 성공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지금 제게 어려움이 와 있는데 좀 한계 같은 게 와 있는데 하나님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내게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목회자로서 증인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설명 말고 실제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거를 밤 9시에 아무도 없는 거기에 가서 저희 동북교회 옛날 논두렁 밭두렁 교회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당장 응답이 왔냐? 그렇지 않아요. 당장 응답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 계속됐는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몇 번 하나님이 그런 위기를 일부러 허락하는 겁니다. 내 실수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한 거예요. 왜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아니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사람들의 그 말이나 행동 하나도 내가 못 넘었습니까? 그럼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상대방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계속 살고 있죠? 목회자가 질문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많이 못 시켜서 그렇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하는 전부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너무 기도 제목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 이거를 너무 쉬운 기도 제목으로 제껴버리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별의별 기도 제목 필요한 거는 다 하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내용이 성령 충만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예배하게 하고 축복하시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성경 아무리 막 그 빈 노트에다가 100번 쓰고 성경을 뭐 100독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물론 전부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안 해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에도 허락할 일들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믿지 않으면 믿음의 결과가 안 나타나요. 고통을 주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근데 잘못 하나님을 알면 너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 율법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과 문제와 한계를 주실 때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문제가 기회라는 말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답답해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 있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답이 안 오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할 거예요? 구원의 길 외운 거 얘기할 겁니까?
목사님들처럼 설교하듯이 쌈박하게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사람이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면, 말씀이 들리면 시작됩니다. 아멘. 그런 문제요? 저도 경험했지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오늘 9장까지 안 읽어도 답을 이미 가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본론, 간단하죠. 복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정의가 없는 부패시대, 5장 21절부터 22절에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고, 7장 17절에 이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목축도 하고 남유다에서 뽕나무도 재배하며 학식을 갖추고 있었던 은둔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8국가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멸망의 시간표를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왜 자꾸 보여주시냐면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에 대해서, 또 가사 지역에 대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두로, 암몬, 모압, 남유다와 이스라엘까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오래 참은 결과로 내리는 심판이에요. 왜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심판인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 메시지가 부딪혀오지 않으면 후대들의 머릿속에 뭘 심냐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 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 뭐 못해서 그렇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또 반대로 그렇게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다 봐준다. 둘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고 있다. 이걸 말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나보다도 더 너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난 이걸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든지. 그 얘기를 해주라고 자녀들에게 문제를 주는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그 얘기 하라고. 응답인 거죠, 응답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막 좋은 집 사고 갑자기 막 복권이라고 선정돼가지고 막 큰 막 경제적 부를 이루면 그때 감사하는데 그때 위기예요. 왜 위기죠?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만큼 심령이 갈급해지지 않아요. 편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편리하면요, 영원히 갈급해지지 않는다니까. 언제 제일 갈급하던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인생이 놓였을 때 얼마나 갈급해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기회. 거꾸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모스서 3장 7절부터 8절에 그래서 5가지 메시지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만 알면 된다. 왜 심판이 임하고 있는가? 첫 번째 메시지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2절에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알았는데 너희가 말해주지 않았지 않았냐. 너희에게 모든 죄악을 보응하게 할 것이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런 배경을 모르고 딱 보면 이거 두렵다. 내가 사명 감당을 안 해서 심판을 받겠구나. 이거는 율법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에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말로를 4장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고, 복음의 이런 참맛을 모르니까 남는 거는 뭐죠? 종교적으로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질 않아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살아요. 그 시선 앞에서. 그리고 내 중심이 아직 축이 이동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인생관이에요. 엄밀히 말해. 그러니까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13절에 죄가 무엇인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온 자들의 말로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아모스서를 9장까지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묘사가 5장 1절부터 13절,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상 배경이 가득한 유명한 곳 길갈 베델로 가지 말고 네 개인이 스스로 여호와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6절에 특별히 4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의에 대한 도덕적 타락도 5장 7절, 10절, 13절에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에 네 번째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 5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희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냐.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고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2절에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보다는 지키는 행위들, 절기를 종료하는 외식을 하고 있지 않냐. 겉과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참된 찬송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5장 26절부터 27절에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모든 제사는 헛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남는 것은 다섯 번째로 6장 1절부터 14절에 너희들은 결국 6장 1절부터 3절에 자기 만족만 있었을 뿐이다. 6장 4절부터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좋고 행복하면 되는 방종하지 않았냐.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 왔고 아모스서 6장 8절부터 14절에 황폐한 하나님이 멸망의 시간표를 둔 것처럼 창세기 6장처럼 그죠? 노아 시대처럼 그런 멸망이 오게 된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3절에 장차 올 심판을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3절에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메뚜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전 선지자들에게도 보여준 환상이죠. 7장 1절에 새순을 먹는 황충, 풀을 먹는 황충 2절에 그리고 그때에 미약한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고백을 아모스서 7장 3절에 하는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메뚜기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외국 군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환상은 타는 불꽃을 보여주세요.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것. 7장 4절에 이때도 폐허가 될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환상이거든요. 또 미약한 야곱과 같은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보여주는 건데 산당과 성소와 왕궁이 파멸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7장 7절부터 9절에.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뭐냐면 여름 실과가 담긴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3절에. 이게 뭐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막 습하고 덥단 말이에요. 여름 실과를 담아 놓으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극심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하나님이 과일을 좋아하시나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인 거예요. 막장까지 간 거죠. 여름 실과를 보여준 겁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4절에 아무리 예배해도 어떤 환상이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성전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는
아모스 9장 10절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배경이 없이 보면요, 두렵습니다. 근데 왜 이런 멸망을 예언하죠? 돌이키라. 그러면 다섯 번째 약속이 붙잡아지는 겁니다. 그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키면 9장 11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면서 다섯 가지 회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목적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둔 자, 구원받게 버려둔 자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왜죠? 더 큰 재난, 강대국의 재난을 우리 때문에 멸망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내가 침묵하고 내 삶에 치중하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멸망받고 있다니까. 이거를 깨닫는 순간 전도자의 심령이 회복되어지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말해줄 수 없을까? 이 전도자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무조건 응답하신다. 그런 여호와시다. 세상은 깨달아도 우리를 대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뜻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다섯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장막이 뭐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다윗 인생의 최고 목적.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타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아모스서 9장 12절에 우상 숨기는 그런 지역, 에돔 지역에도 남은 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게 하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응답의 문을 열 것이다. 아모스서 9장 12절이에요.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서 밭을 가는 자, 곡식을 매는 자, 도로를 밟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언약의 대열에 언약 성취의 뒤를 이을 것이다. 아모스서 9장 13절.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감추어두고 남겨두신 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을 여세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4절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황폐해진 성읍을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때부터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9장 15절에 드디어 자기 백성을 언약하신 현장, 약속하신 현장, 가나안 땅에 다시 심어서 뽑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포장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는 포장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힘든지 어려운지 답답한지 그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언제? 성경을 읽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찬양을 듣거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이런 중심으로 주일날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목회자의 인간적인 말, 설교를 듣는다면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밖에 못 들을 거예요. 할아버지 설교 못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교회에 내가 출석해서 신앙생활해도 100%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것을 후대들에게 말해주라고 아모스서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방법 이해되시죠? 오늘 결론입니다.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실수든 다른 사람의 문제든 이 세상의 문제든 내가 어려움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면 이런 축복이 와요.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어느 정도로요?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이런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큼 뜻을 돌이키시는구나. 이것을 내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후대들 앞에 다음 세대에게 한 번은 말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받은 우리 1세대가. 이것을 말해주지 못하고 늘 자녀들과 티격태격하고 있다. 회개하실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사는 진짜 이유를 한 번은 진실되게 말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너희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메시지 꼭 들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안타까우니까 섬기는 자의 심정으로 나보다 훨씬 이 축복이 전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훨씬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만 해도 돼요. 김 선생, 왜 이렇게 살아? 예수 믿으면 변화돼. 이게 우리 교회 김동문 담임 목사님이 방황할 때, 청장년 시기에 방황할 때 어떤 주인 아줌마가 권사님인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의 역사. 그날로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한 거예요. 전도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실제가 되면 쉬워요. 말로 하는 전도는 제일 어려운 전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스위치를 켜면 빛으로 비춰지듯이 전부 답이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깨닫고 왜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배경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배경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99%의 사람이 아직도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에게 인생의 한계를 일찍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축복밖에 없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멸망이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